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8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22절 전체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네,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도 주일에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죠. 아멘. 네. 특히 하반기에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 요셉의 이야기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작년 9호가 담을 넘어였는데 이 담을 넘어라는 말씀도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이었죠. 그런데 의도치 않게 의도한 것이 아닌데도 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요셉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비전의 사람이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유혹을 물리치고 꿈을 지켜낸 그런 거룩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인생을 해석하고 꿈을 해석하고 또 시대까지도 해석하는 지혜와 계시의 사람, 또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페이버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그런 형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열방의 복이 된 요셉, 이것이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요셉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드디어 요셉 이야기의 마지막 이제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이 본문이 지난주 본문이 아니고 이번 주 본문이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축복인데요. 이제 뒤에 가서는 다른 아들들에게도 축복을 하는데 그들에게 축복하기 전에 먼저 요셉에게 특별히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애굽과 가나안 땅에는 7년의 풍년과 또 7년의 흉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애굽과 그 주변의 근동 지역의 정세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었죠. 바로의 왕권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아주 공고해졌고요. 토지 국유화 또 새로운 세금 제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여러 몸살을 앓고 있지만 여러분 나라를 바꾼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바꾼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애굽과 그 주변의 근동 지역의 모든 정세를 새롭게 이렇게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굽의 국제적인 위상이 한층 더 이제 높아지게 됐죠. 여러분 이것이 다 누구 때문입니까? 애굽이 이렇게 잘된 거, 바로가 이렇게 대박난 거 다 누구 때문입니까? 네, 바로 요셉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들도 이제 잘 됐죠. 엄청나게 고생을 하다가 요셉 덕분에 애굽으로 들어와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평온하고 풍요로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는 듯이 그들 평생에 결코 누릴 수 없었던 풍요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수년의 세월이 이제 지난 것인데요.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와서 이제 17년의 시간을 이렇게 산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이 병이 들었다 그러죠. 이 야곱의 이 땅에서의 이제 생애도 끝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짧지도 그리고 그렇다고 결코 길지도 않은 세월을 삽니다. 어찌 보면 잠깐 머무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세상의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가고 있고요.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늙고 또 때로는 병이 들고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든 늙지 않으려 하고 젊음을 유지해 보려고 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겁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안 늙는 것이 아니고요. 잘 늙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늙는 것이 아니고 잘 늙는 게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인생을 특히 이 인생의 마지막 후반전을 우리가 잘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그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임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매우 중요한 미션 아닙니까? 다음 세대에
믿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도요, 그 생애 마지막에 한 일도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48장 그리고 다음 본문인 49장에서도 다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주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곧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막바지에 집중해야 할 일은 다름 아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일입니다. 곧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힘이 없고 또 일도 못하고 심지어 몸을 잘 가누지도 못하고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더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더 기도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어떤 일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나이 들면 쓸모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이가 들수록 더 위대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후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 선지자도 사무엘상 12장에서 일선에서 은퇴할 때, 그 사역에서 은퇴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3절에 나는 너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도요, 자신의 생애 마지막 사명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도 자신의 생애 마지막을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 그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비록 일선에서는 뒤로 물러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인 겁니다.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강력한 일이고 또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은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어른들이에요. 시니어 분들.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분량의 상당 부분을 누가 감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새벽 기도 가면 다 누가 있어요? 청년들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많아요. 네, 어른들이 이 기도의 분량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여전히 이렇게 많이 남겨놓으신 데는요, 바로 이 기도의 사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청년 하지만 우리 장년 어르신 분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장년분들도 너무 중요하신 거예요. 바로 이 위대하고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올 한 해도요, 여러 바쁜 일들이 많겠지만 이 기도의 사명이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인 줄을 알고 이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 세대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더욱 축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야곱도 생애 말년에 너무 중요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병들었지만 또 늙었지만 너무 약하여져서 침상에 누워있지만 그는 어느 때보다 기도함으로써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요셉과 그의 외 다른 자녀들을 불러서 이제 축복을 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래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요,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은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아서 요셉을 맞이하고 그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루스는 베델의 옛 지명이죠.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길에 이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유숙했을 때 신령한 꿈을 하나 꾸게 된 거죠. 사닥다리가 하늘 위에 닿았고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두 가지 약속을 주신 거죠. 하나는 후손에 대한 약속, 후손을 많이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 이 땅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조부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동일하게 이 야곱에게도 이제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바로 요셉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 요셉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요셉에게 아주 특별한 이제 축복을 해준 건데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요셉의 두 아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들을 자기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로. 그래서 르우벤, 시므온, 유다, 레위 이들처럼 얘네도 각각 내 아들이 될 거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축복입니까? 아니면 아들을 빼앗아가는 것입니까? 언뜻 보면 아들을 괜한 아들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원래는 요셉만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유산을 받아도 요셉이 자기 한 몫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이 됨으로써 몫을 몇 개를 받는 거예요? 유산을 받을 때 두 몫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야,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지 모르겠어요. 야곱이니까 냈나요? 네. 한마디로 너한테는 두 몫을 주겠다. 바로 갑절의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아버지가 그 당시 근동 지역에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장자에게 주는 축복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근동 지역에서는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장자에게는 두 몫을 항상 두 배를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데요. 그 장자의 축복을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주냐? 바로 이 요셉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대대로 주신 그 언약도 지금 요셉에게 줬죠. 그럼 이게 다 장자에게 주는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자의 축복을 르우벤이 아니고 또 시므온이 아니고 레위가 아니고 유다가 아니고 유다도 맞죠? 네. 요셉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요셉과 유다 둘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권은요, 요셉과 유다에게 반반 나눠서 줬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게는 어떤 장자권을 줬냐면 지배권을 줬어요. 그래서 유다 계보를 통해서 계속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뒤에 49장에 가면 더 자세히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도 장자의 축복을 이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뒤에 가면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요셉의 다른 친아들들과 함께 동일한 아들로 여겨졌고요. 가나안 땅의 분배 시에도 이제 이들 각각이 이제 한 지파로 인정을 받아서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지파가 받은 땅이요 굉장히 넓었어요. 다른 지파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땅을 이제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잖아요. 그때 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이끌었던 가장 유력한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축복대로 이제 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통해서 주신 축복, 바로 장자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갑절의 축복을, 이제 갑절의 복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이야기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요셉으로 부르셨고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자의 축복. 할렐루야. 이게 요셉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인 것 같아요. 갑절에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갑절의 복이람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오늘 이 이스라엘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나게 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올 한 해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요셉을 향한 축복은 어떤 것이었는가? 뒤에 8절 이하에 이제 가보면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이제 축복하고자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앞을 이제 잘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들은 누구냐 한 거야. 그러니까 누가 있긴 있는 것만 알고 이게 누군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누구냐 물은 것입니다. 우리 10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이스라엘이 눈이 어두워서 이제 보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앞으로 데리고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제 맞이한 거죠. 아들로 이렇게 맞이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도록 이제 그들을 이렇게 딱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제 이 요셉이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이 동생이잖아요. 에브라임을 야곱 편에서 왼쪽에 세우고, 또 므낫세를 장자니까 므낫세를 이제 왼손으로 떠밀어서 야곱의 오른편에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하고 왼손으로 이제 야곱이 차자를 이렇게 축복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이스라엘이요, 굉장히 독특한 돌발적인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14절에 보니까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대? 팔을 엇바꾸어, 이렇게 하기도 힘들어. 팔을 엇바꾸어 가지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으로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걸 보고 깜짝 화들짝 놀라서 기뻐하지 아니하여라고 여기 표현이 돼 있죠. 기뻐하지 아니하여서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이렇게 옮겨놓은 거예요. 아버지, 얘가 장자입니다. 얘가 므낫세 장자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그에게 얹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라 그래요? 19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나도 안다.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내가 다 알고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어떤 의도일까요? 바로 이 이스라엘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감동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을 따른 예언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비록 육신으로는 눈이 어두워져 있었지만은 그는요, 영적으로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눈이 밝아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이삭은 육신의 눈도 어둡고 영적인 눈도 어두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다가 형제의 난이 일어나고 막 난리법석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요, 영적인 눈이 누구보다 밝아져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혜와 계시의 사람이었던 요셉보다 지금 더 영적인 사람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의 경우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여러분 다윗조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솔로몬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처음에는요 다 아주 영적인 사람으로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대해서는 꼭 이런 추한 모습, 그런 보이지 말아야 할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이는 것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야곱의 경우, 이스라엘의 경우는요, 아예 그냥 출발부터가 너무 밑바닥이었어서 그런지 마지막을 너무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야곱이 지금 완전히 사람이 많이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고난의 유익인 것입니다. 그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어떻게 됐냐?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육체의 연단의 이제 결과였던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로 인하여서 그의 육신은 낡아졌지만, 그리고 지금도 병이 들어서 너무너무 약해져 있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그의 속사람, 그의 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 안에 거하고 있고 살아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육이 죽고 영이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아주 세밀하게 분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대로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위에 늘 이 하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올 한 해 우리 위에 이 하늘 문이 늘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 그랬죠. 여러분, 신년 새해 돼서 첫 기도 뭐 하셨습니까? 저는요 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려 있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저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그래서 늘 하늘 문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과 늘 통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렇게 엇갈려서 축복을 했습니다. 육신으로는 므낫세가 장자이지만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준 것입니다. 이것은 장자에게 장자의 축복이 주어지는 그 당시 절대적인 법칙, 절대적인 통념을 완전히 깨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 이들만이 아니죠. 그죠? 야곱 자신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곱 본인도 형 에서를 제끼고 본인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형 이스마엘을 두고 동생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얻게 된 거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부터 그러죠. 아담의 아들들도 가인이 아니고 아벨이 선택을 받았고 결국에는 셋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장자들이 버림을 받고 다른 이들이 선택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창세기는 육신의 장자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다. 육신의 장자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 인간의 생각,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합리성을 뒤엎는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요셉을 향한 이스라엘의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야곱 본인도 그렇죠. 야곱 자격이 아무것도 안 돼. 능력도 안 돼. 신분도 안 돼. 인품도 안 돼. 도덕 윤리적으로도 안 돼. 그 외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요, 이 야곱은요 버러지 같은 자격 안 되는 자였습니다. 그의 형 에서가 여러모로 자격이 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고 바로 야곱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 다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 여호수아서 말씀을 이제 또 묵상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기생 라합에 대해서 봤죠. 여러분, 기생 라합,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 기생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창녀예요. 몸을 팔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 성에서 가장 비천한 작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유일한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그렇죠. 모압 여인 룻, 그렇죠.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자격이 안 되는, 가장 문제 많은, 가장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여인들 아닙니까? 자격 없는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9장에도 가면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어려운 성경 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로마서 9장입니다.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그를 선택하셨다 이거거든요. 그런데요,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너무 혼란스러운 이야기죠. 우리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에는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죠. 우리 1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너무 말도 사실 어렵긴 하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죠. 야곱과 에서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 그들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합리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곧 어떤 자격,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격으로 되는 게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여러분 여기서 먼저 된 자는 누굴까요? 세상이 볼 때, 세상이 볼 때 먼저 된 자,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합당한 사람, 세상적 기준으로 먼저 된 자 1등을 얘기하는 거죠. 능력 있고 성품 좋고 나이스하고 출중한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나중된 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자격 미달인 자, 아무것도 아닌 자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순서가요 하늘로 올라가면 홀라당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실제로 우리 삶에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가 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나중돼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가시면 아무 얘기 못 하잖아요. 거기에 푹 숙이고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 가정에서 가장 한심하고 나중되어 있는 게 우리인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고, 그런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꼴찌를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쓰십니다. 작은 자를 쓰십니다. 그리고 실패한 자 엄청 잘 쓰십니다. 곧 나중된 자를 선택하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고 오늘 이 요셉에게 주시는 이스라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 또한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올 한 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도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것저것 없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돈이 없고 능력이 없음으로, 그렇다고 능력 없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를 진정으로 부욕해 할 것입니다. 이런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와 또 축복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요셉을 향한 이스라엘의 축복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마지막인데요,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번 하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면서 거듭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와서 눌러 앉을 것에 대한, 지금 요셉도 잘 되고 해서 여기에 눌러 앉을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너희는 저 땅으로 돌아가서 저 땅을 취할 것이니 그것을 명심해라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셉에게 22절에 보니까 특별히 한 지역을 더 주겠다 그러죠. 이게 요셉을 향한 또 한 가지 축복입니다. 한 지역을 더 주겠다 그러는데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이 세겜 땅을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좀 이상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좀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2절 다시 보면요,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세겜 땅을 더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겜 땅을 더 줘서요, 나중에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얻은 땅에 이 세겜 땅이 한 중앙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 세겜 땅에 대해서 덧붙이기를 뭐라 그러냐면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성경에 보면은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야곱은요 전혀 그렇게 전쟁한 기록이 없어요. 앞에서 창세기 33장 19절에 가면은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고 나서 처음 들어온 게 세겜 땅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세겜 땅의 일부를 돈을 주고 샀다라고 기록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걸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기억력이 지금 너무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걸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걸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요, 바로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언적인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후손이 결국 그 땅을 칼과 활로 빼앗을 것을 미리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요셉에게 미리 준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이 이스라엘에게는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이 아니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하는 축복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뒤에 49장에 가서 그 아들들에게, 다른 아들들에게 했던 축복도 다 그렇습니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과 거리가 먼 내용들이었어요. 그들이 당장 앞에서 애굽에서 있을 때 400년 동안 있으면서 겪게 될 일과 거리가 먼 내용들이었어요. 그것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은 마치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저 미쳤네. 쟤는 뭐라고 그러는 거야?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와서 그 얘기를 들으면요 엄청 웃었을 거예요. 세상에 보면 너무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이스라엘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믿음으로 그 땅을 싸워서 취해버린 거예요.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았다. 정신 나간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요셉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만이 아니고요. 이삭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이요 다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믿음으로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 취했던 것입니다.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믿은 것이 아니고, 먼 미래에 이루실 것을 믿은 것이 아니고요. 이미 이루셨고 이미 주신 것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것이 이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도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은요, 잘 들으십시오.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금 이루어진 것, 보이지 않지만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실상을 믿고 의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또 이 이스라엘의 믿음이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 존 칼빈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먼 미래에 있을 일들을 확실하게 붙잡기 전까지는 결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아주 먼 미래에 있을 일들을 확실하게 붙잡기 전까지는 결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 먼 미래에 있는 일들을 확실하게 붙잡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아멘?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의식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너무 먼 거예요. 너무 뜬구름 잡는 거예요.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믿는 둥 마는 둥 하죠.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먼 미래에 일어날 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지속이 됩니까? 아니죠. 그런 식으로 믿을 거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뭐냐면 아주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을 믿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처럼. 미친 사람 같죠? 정신 나간 사람 같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약속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먼 날에 이루어질 그런 약속이 아니고요,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고 이루어진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은 결국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대면대면한 믿음이 아니라 이러한 확실한 믿음으로 제대로 확실하게 믿어봅시다. 먼 미래에 있을 것을 믿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라면은 그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위에 하늘문이 늘 열려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약속을 믿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오늘 이 이스라엘처럼 영안이 활짝 열려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